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이 주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바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생각 안 해도 어쨌든 제자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에게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어머니에게서 소그룹 리더 교육과 아버지에게서 바이블 워커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저에게 예언을 가르치시고 네가 이해가 되냐? 그럼 네가 나를 좀 가르쳐봐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가르침을 받고 제가 아버지를 가르쳐보고 다니엘 7장도 그렇고 8장도 그렇고 이제 그 좀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2300주야와 70주일 그걸 가르치신 다음에 고개를 갸웃갸웃 하시더니 네가 가르칠 수 있겠느냐? 제가 그냥 이제 들은 대로 앵무새처럼 이제 한 거죠. 기억력은 좋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시작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정말 여러 10년이 흘러서 지금은 제가 이제 예언 전도 학교 강사로 이렇게 나갑니다. 예, 첫 시간에 저희가 남은 교회의 특징과 선교 사명, 둘째 시간에는 그 선교 사명의 핵심인 세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여러분 버전에서 복음으로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것은 아버지가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총각처럼 생겼지만 저는 사실 결혼을 했고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애가 31, 둘째가 29. 둘 다 동전 앞에 목회를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나라고 하는 건 제가 젊어 보인다는 얘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의해서 전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시다면 여러분도 누구에게인가는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선교 사관학교를 통해서 함께 배우고 노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남은 교회의 특징과 선교 사명입니다. 특별히 김종근 목사님이 제목을 주시기를 남은 교회의 특징과 선교 사명, 코로나19 상황에서와 세천사의 기별 이렇게 주셨어요. 제목이 무지하게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남은 교회의 특징 그리고 선교 사명,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천사의 기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관심이 때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때에 관한 관심을 사명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 중에서 가장 귀중한 설교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징조의 이야기들과 곧 이어지는 25장에 나오는 새 비유입니다. 이 새 비유는 도대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 새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교훈은 무엇이냐면 예비하라, 나눠주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지 시동심하거나 방심하지 말고 항상 재림을 고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예비하라, 나눠주라, 사랑하라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준비하는 백성들에 대한 요구입니다. 여러분, 열 처녀의 비유에서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처녀와 다섯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 다섯과 미련한 처녀 다섯을 나눈 핵심이 무엇입니까? 등잔과 함께 등불에 기름을 무엇한 것입니까? 준비한 것입니다. 예비하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서로 유익이 되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게 장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가진 것을 항상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의 핵심이고요. 양과 염소의 비유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무엇하라? 사랑하라가 이
비유의 핵심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라고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을 그렇게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게 준비하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패턴에 의해서 준비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예비하고 계십니까? 예비하고 계세요. 예. 재림의 허락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 보고 예비하라고 말씀하고 본인은 띵까띵까 하시는가?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도 예비하십니다. 우리는 나눠주라라고 하고 예수님은 그럼 나눠주지 않고 계시는가? 주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같은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피의 공로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모든 사람의 문 밖에서 그를 사랑하는 호소에 두들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보고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본인도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오늘도 온 세상을 향해 두들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온 세상을 향하여 문을 두들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제가 코로나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것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설교는 2017년 제가 동중원 앞에 재무로 있을 때 재무부 자문회의 아침 예배 때 티모티 아카라고 하는 대총회 부재무가 설교한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분은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분이 아니라 일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북한한테는 져도 어디한테는 꼭 이겨야 됩니까? 일본한테는 이겨야죠. 그래서 별로 그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으랴 하는 마음으로 별로 이렇게 대충 하고 뒤에 앉아서 설교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설교가 조금 진행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세상을 두들기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제학자, 이분은 재무예요. 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곤두박질 치고 있을 때에 세상의 학자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예측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발견한 어떤 사람들의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과학자들, 사회학자들,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논문 중에 하나가 누가 발표한 논문이냐면 니콜라이 콘트라티예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경제학자가 발표한 이론입니다. 여기 이론을 보면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 순환주기 발견, 어떻습니까? 듣자마자 바로 졸음이 오시죠,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은 어렵게 했는데 간단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경제는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다가 쭉 발전해서 그 화랑기가 지속되다가 또 반드시 안 좋은 떨어지는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마치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경제가 악하고 아주 나쁘고 회복되는 것은 이런 장기 70년에서 80년
정도의 순환 주기를 가지고 이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분은 러시아의 이 사회학자,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 논문을 통해서 세상에는 이렇게 제일 경제가 어려운 때, 그리고 그 다음 이 주기적으로 또 어려운 때, 또 어려운 때, 또 어려운 때,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경제는, 세계 경제는 이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지금 미래학자들이 이 그래프를 가지고 세계 경기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래프 가운데서 이 그래프를 대총회에서 자금을 관리하는 티모티 아카 부재무는 이 그래프를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래프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연도가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연도가 보입니까? 우리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연도가 보입니까? 그게 언제입니까? 1844년입니다. 1844년은요. 그러면서 티모티 아카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거는 2300주야 예언의 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1863년에 재림교회가 조직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 2300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서 그가 그 앞에 해를 살펴보았어요. 1789년은 1798년, 9년 차이를 두고 1260년,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예언이 끝나는 다니엘서 7장과 계시록 12장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경기가 좋고 아주 사람들이 돈이 넘쳐나고 잘 살 때 복음이 전파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어려울 때에 복음이 전파가 더 신실하게 잘 될까요? 어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의 어려운 그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예언으로 돌이키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감수성이 좋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96년 어간을 살펴보았어요. 그때는 무엇이냐? 미네아폴리스 대총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있었던 화이트빈의 간증을 통하여서 1893년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늦은 비, 그리고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1893년 대총회 회보 제8번에 보면 연합을 위한 요청에 대해 좀 더 생각하자. 이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것은 큰 외침, 늦은 비를 위한 부르심이다. 환난의 때에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게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까? 큰 외침, 늦은 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밑줄 치어진 글씨를 보면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외침과 늦은 비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게 언제쯤이냐? 1893년에 이야기를 대총회 회보를 기록하면서 기록한 것이 1888년 미네아폴리스 총회 이후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45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마지막에 큰 역할을 하는 미국과 로마 교황권 가운데서 미국이 어떻게 세계를 제패하는 국가로 세움을 입을 수 있었는가?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패권 국가로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경제가 어려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분명한 예언들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예언도 하나님께서 이 예언 허락의 성취 가운데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두 자로 줄이면 무엇인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예언은 일이 이루어질 그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경제를 보는 사람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경제가 변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쩌다 우연히 세상의 역사들이 진행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모든 것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눠주시고 그리고 사랑으로 두들기시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어떻게 이렇게 21세기 의학이 발달하는 시대에 한 지역에서 발발한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다양한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코로나 시대에 주목하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전염병에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이 코로나보다 수세기 전에 14세기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로 사망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유대인들이 생존이 강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그런가? 격리와 손 씻기. 민수기와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격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손 씻는 아주 단순한 규칙들을 통하여서 전염병 가운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그냥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의 전염병을 막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 21세기 의학이 발달한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여전히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WHO에서 최근 동물 연관한 이 전염병을 살펴보면서 매개체로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이 레위기서 11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음식물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성경이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라 오늘도 유효한 책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코로나가 있으면서 제 마음속을 가장 강력하게 두들겼던 한 그 두들김은 이것입니다. Financial Times 이게 영국의 국제 비즈니스 신문이에요. 이건 아무나 기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이 기고를 하는데 특별 초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 이 사회학자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밀리언셀러 작가고 인류 3부작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개의 재언이라고 하면서 미래를 아주 거시적인 관점으로 살펴보는 그래서 우리가 겪어온 시대를 통하여서 미래를 조망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미래학자가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 무엇을 기고했냐면 코로나19 위기 대응으로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냐면 두 가지를 예측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그렇지만 추세는 그렇게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체주의적 감시가 더 강화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피하려면 시민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 국가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가 강제받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우리 개인 정보가 국가기관에 넘어가는 것은 굉장히 터부시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의 면역 그리고 이것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라도 우리의 개인 정보가 가진 것 내가 어디서 밥 먹었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를 국가의 정보 시스템에 우리가 스스로 정보를 대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전체주의적 감시가 더 강화될 거다. 왜?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이 코로나19가 세계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국수주의보다 글로벌 연대가 필요하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무엇이냐면 한 나라가 위기를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한 바이러스가 발견됐는데 전 세계 이 공항을 통해서 삽시간에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있으면 전 세계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이것을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같이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에 나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핍박할 때에 필요되는 모든 조건들이 그전까지는 정말 이런 자유주의 시대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겠어라고 생각도 했지만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그 한 번의 어택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불편하지만 마음적으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동의를 강요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발 하라리가 쓴 것 가운데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부분이 아주 인상 깊게 들고 왔어요. 무엇이냐? 미국은 그러나 그렇게 단일화된 글로벌 연대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상실하고 있다. 왜? 도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이 도덕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미국의 리더십이 상실될 것이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구촌을 이끌 새로운 리더십의 발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의 성취를 그가 예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지구는 운명 공동체다. 그리고 이 운명 공동체를 바르게 이끌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친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다수의 복리를 위하여 소수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우상이 종교와 정치를 하나로 합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로만 캐토릭은 존경은 받지만 로만 캐토릭은 무력이 없어요. 미국은 반대입니다. 무력은 가지고 있지만 존경은 없습니다. 그러니 서로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서로의 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분도 있고 실리도 있는, 존경도 받고 무력도 갖출 수 있는 이런 이합집산이 코로나 이후의 새 세계 질서를 위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마지막으로 세상의 자비의 기별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한 명이라도 피로 사신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두 번째 교훈은요, 예수님은 오늘도 당신의 동역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모든 이 지구의 일들을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루어 가고 계시면서도 우리의 조력을 필요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마지막 사단의 권세와 싸우려고 하는 하나님 편의 동역자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마지막 이 선악의 대쟁투의 큰 역사 가운데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세상이 종말로 신속하게 가는 때에 하나님의 편에서 쓰임받는 종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잠깐 동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왜냐하면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궁금증이 많은 어린이였어요. 제가 서울 동북교회에서 어린이 시절을 보냈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반드시 알아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그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교회를 가니까 다른 건 다 이해되더라고요. 안식일 학교 뭐 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어린 나이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투자헌금이라는 거예요. 투자헌금. 어린 제가 투자가 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투자헌금이 도대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참 아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 큰 것입니다. 예, 투자헌금은 생일이 있으면 감사헌금은 생일 감사헌금, 그다음에 감사한 조건이 생기면 감사헌금처럼 투자헌금은 네가 네 사업 가운데서 어떤 부분의 이익이 나면 그 사업의 어떤 특별한 부분의 이익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제가 투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헌금하는 거다. 야, 분명히 교육을 받았으니 저는 또 교육을 받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도 투자헌금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사업이 뭐냐면 딱지치기 사업이에요. 예.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딱지를 치다가 금요일 해질 때쯤 애들한테 딴 딱지를 파는 것입니다. 5장에 10원씩. 그러면 20원도 벌고 30원도 벌면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딱지치기를 해서 생긴 수입은 요건 내가 투자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으니 꼭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딱지치기를 하다 보니까 사업은요, 처음부터 잘해가지고 몽땅 따면 한 번만 잘하지 지속적인 수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깨달은 게 무엇이냐? 처음에는 조금씩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뤄줘야 돼요. 예. 그러다가 해가 질 때쯤 돼서 이제 정산을 하고 이제 교회로 갈 때쯤 되면 그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때 그냥 바짝 열심히 딱지를 쳐서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딱지 처음에 이제 많이 이뤄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딱지를 따려면 수비도 강하고 공격도 강한 딱지를 제품에서 꺼내야 돼요. 근데 그 딱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2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유곽처럼 얇지만 밀도가 높은 종이로 만들어져야 돼요. 예. 그래야지 상대편이 때릴 때 그 사이로 바람이 안 들어가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비를 하려면 우유곽 같이 아주 빳빳한 장판 이런 거 좋습니다. 그런 걸로 만들어야 마지막 순간에 투자헌금을 딸 수 있는 딱지예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면 요건 수비는 잘하지만 뭐는 못합니까? 공격은 못합니다. 공격을 위해서는 장판같이 밀도가 있어서 그 안에다 집어넣으면 무게가 나가는 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장판 버리는 거 있으면 네모나게 잘라와서 그걸 그 얇은 우유곽처럼 얇은 그 사이에다 넣은 것입니다. 거기 진흙이 묻어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얇지만 무게가 나가는 요런 딱지가 나오면 해질녘까지 아무리 이루어졌다가도 그때부터 제가 딱지를 꺼내서 선악의 대쟁투를 시작하면 제가 다 따고 그 다음에 투자헌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제가 딱지치기를 할 때도 2가지 특징이 있는 딱지를 가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에 당신의 편으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이 2가지 특징이 있는 사람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2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다른 곳에서 잘 설명해 놨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은 일이 벌어집니다. 모든 제자들이 내가 적어도 너보다는 낫다라고 하지만 자기의 자리를 이 사람에게만큼은 기꺼이 양보할 만한 대단한 실력과 배경을 갖춘 사람이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젊은 부자 관원이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남은 무리의 2 특징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이야기하느냐면 우리가 그토록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가? 그게 2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뭐라고 감히 이야기한 사람이냐면 계명들을 지키라.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떻게 하였사오니? 지켰사오니. 그래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져야 내 히든 백성이다. 나의 마지막
백성이다. 선악의 대쟁투에 큰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남은 무리다. 그런데 그 남은 무리로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예수님 계실 때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계명은 어려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남은 무리로서의 우리의 관심이 이 사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젊은 부자 관원에게 꽂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한 청년은 관원이었다. 그는 큰 부자였으며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다. 그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그의 영혼과 모든 인간의 영혼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를 성실하고도 열렬하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원은 자신의 의를 높이 평가했다. 어떤 점에 있어서도 결점이 있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그가 갖지 못한 어떤 것에 필요를 느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는 와서 나를 좇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9장에 굉장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등장한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가고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근데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을 얻고 완전하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줘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면 그러면 구원을 얻으려면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는 말인가? 만약 그렇다면 복채를 요구하는 점쟁이랑 다른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계명의 본질적인 요구를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만약에 그 요구를 다 들었다면 계명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말대로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쯤은 네가 쉽게 할 수 있다. 그런데 너는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너는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일들, 조약들, 어떤 계약들을 감당함으로 그분의 사랑을 얻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 것처럼 너는 할 수 있지만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원인이 있는 그 원인이 결과를 유추하도록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래서 그분과의 인간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는 그분이 내가 그분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그 젊은 부자 관원에게 깨닫기를 원하게 하셨던 신앙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미움을 받겠지가 아니라 내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분께서 피로 사신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젊은 부자 관원은 어떤 일들을 더해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서 배척하시지도 못하게 만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협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9장의 이 잘못된 젊은 부자 관원의 이야기에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9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기 전혀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가복음 19장의 사람은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키도 작고 저처럼.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그 멸시를 했어요. 저처럼 못생겼나 봐. 그래서 멸시를 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는 유일하게 자기가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은 돈을 악착같이 벌어서 돈을 쓸 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식당에서 나갈 때, 정말 식당에 여러분 갈 때 자기가 있는 신발 중에서 끈이 제일 많은 신발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왜냐? 계산하러 나갈 때 끈 계속 묶고 있으면서 성질 급한 사람이 먼저 나가서 계산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런데 이때에 모든 사람이 돈을 서로 안 내려고 할 때 삭개오가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기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9장의 젊은 부자 관원도,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는 삭개오도 그대로 살다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돈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19장의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께 무슨 일을 더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일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됐는가?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고, 젊은 부자 관원은 내가 구원을 얻으려면 뭘 더해야 되는지 일 때문에 왔고, 삭개오는 이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온 그 사람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너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부족한 것이 한 가지뿐이 없었던 사람은 예수님께로부터 떠나감을 받았지만 잘한 것 한 가지뿐이 없었던 삭개오는 그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젊은 부자 관원이 그렇게 듣기 원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가장 듣기 원했던 그 대답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무엇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이게 차이입니다. 예. 여러분, 삭개오는요 진정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살펴보니까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본교의 성경 주석을 보면요, 자발적으로 배상할 때 모세의 법은 단지 취한 금액의 5분의 1을 추가하라고 요구했다. 지금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에게 5분의 1씩만 더해서 주면 모세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토색한 일에 대해서 한 건마다 몇 배씩 갚겠다라고 그랬어요? 4배나 갚겠다. 여기 4배의 배상은 재물을 잃어버린 후에 의도적으로 약탈한 행위에 대한 극단적인 형벌 중에 하나였다. 삭개오가 배상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그가 마음의 변화를 경험했다는 최선의 증거였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는 정말 고의적이고 악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게 4배나 갚겠나이다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무슨 일을 더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왔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고 와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습니다. 제자들이 이렇다면, 이렇게 구원받기가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삭개오를 만난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근데 삭개오는요, 이 방향이 이 젊은 부자 관원과는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접하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죄인이지만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전 재산을 탕진하겠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건건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날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탕진하는데 즐거워함으로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발견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삭개오에서, 그 여리고에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관계로 초청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지,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을 얻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코로나19 시대에 예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의 방향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거래의 조건이 아닌 열매로서의 결과가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이 행위가 어떤 것은 열매이고 어떤 것은 거래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야고보서 1장 20절에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거래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9장의 정신으로 하는가, 아니면 누가복음 19장의 정신으로 하는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는 그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은 하지 않을 때 안타까움이 들면 나는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신경질이 나면 나는 그걸 거래로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나는 지키기도 싫고 지키면 힘들어. 그런데 이거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이를 깡물고 악으로 깡으로 지켜요. 그렇게 구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면, 계명을 그렇게 지킨다면, 나는 그렇게 지키는데 굉장히 편하게 지키는 사람 같은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움이 듭니까? 속상하고 화가 납니까? 안식일을 구원의 거래로 지키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 보면 안타까움이 드는 게 아니라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나는 이렇게 안식일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들게 지키는데 쟤는 저렇게 안 지키고도 구원받는다면 이건 하나님 뭔가 잘못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이 드는 건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행복한 것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안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행위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인지 거래를 위한 행위인지를 알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지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체크 포인트를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나는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때 내가 속상한가, 짜증이 나는가, 화가 나는가, 아니면 안타까움이 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래요. 내가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나. 아니 도대체 나는 일요일날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 그냥 레스토랑 가서 그냥 밥만 먹고 있으니 짜증이 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업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내게 무거운 것이나 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하고 다른 사람은 못할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고 짜증이 난다면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딱지를 고를 때도 2가지가 있어서 골랐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부르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거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발적인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아버지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제가 3학년 때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일해서 돈 벌고 돈 벌어서 밥 먹고 다시 일하는 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길로 전도를 나가셨어요. 어머니와 저희 누나 저 이렇게 남겨두고 전도만 계속 다니셨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은 그게 기뻐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쁘지 않았다면 은퇴하면서 끝나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85이신데
지금도 뭐 하시냐? 전국 씨 뿌리기 하는 거 열심히 하세요. 그게 좋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때 이게 정말 내가 좋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열매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로 결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영향력은 옆으로 더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수의 증거이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성령께서 대신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것을 더 분명한 예언적인 해석이 필요할 때에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이 히브리서 이번에 공부하는 거 히브리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하는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증언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증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테스티모니가 증언이고 이게 말씀하는 거랑 똑같아요. 계명도 말씀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더 이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굴 통해서 말씀하시면 돼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계명의 현재 버전이 뭐예요? 예수의 증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실 때 예수님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할 것을 친히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지금 회당에서 너에게 말할 때에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약의 말씀의 현재 버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현재 버전이 뭐냐면 예수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어요.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그 증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인 것입니다. 대언의 영,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그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증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도 너무나 분명한데 7 교회에 보내는 기별 가운데서요, 모든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한 교회에 이제 편지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거를 2자로 맞추면 예자로 시작하고 숫자로 맞추는 2자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사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증거하시는데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런데 모든 7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맨 마지막이 다 똑같이 끝납니다. 어떻게 끝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해당된다라고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누가 대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언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렌 화이트의 글이 대언의 영인 것을 100% 인정합니다. 왜냐?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이 선지자의 글인 것 100%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예수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기록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기록된 대로 계시록의 말씀이 예수의 증거인 것도 우리가 성경상 100% 인정해요. 그런데 예수의 증거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책꽂이에 화이트부인의 글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화이트부인의 글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내 현재 버전으로서의 기별이에요. 그것을 내가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예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1995년 겨울 제가 단양에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7년 전인가 그래요. 제가 단양에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딱 여니까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시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딱 보니까 아니 교회로 왔는데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너무 젊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젊어 보이는 게 죄입니다. 그렇죠? 딱 보니까 전도사님 맞습니까? 예, 제가 전도사 맞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큰 공경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일단 저희 집에 저랑 같이 가서 뭘 좀 제거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라서 그냥 갔어요. 천동 동굴이라는 곳에 그분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집 안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 저 안으로 가보면 제가 그때 인준 목사였구나. 목사님, 저 안으로 가보면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저걸 좀 가져다가 깨트려 주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제가 그 전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제가 가가지고 그냥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덜썩 잡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분과 다시 교회로 왔어요. 그러는 교회 뒷곁에서 망치를 가지고 이거 보시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거 때려도 아무 해코지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토닥토닥 깨서 다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참 어려운 발걸음을 하셨습니까? 저는 천동 동굴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에 갔다가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저는 단양에서 내리는데 제천에서 내리는 어떤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과 재미있게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내리기 직전에 저를 바라보고 한마디 하고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인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셔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읽어보세요. 그거 한마디 하고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너무 인상이 좋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성당에 다니는데 그렇게 성경을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성경으로 성경을 펴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주일을 거룩히 지켰는데 성경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그 위쪽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간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을 흔드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리 그 음성을 거절하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양심을 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114에 전화를 해서 안식일 교회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저희 집에 자기 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깨고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지금 수석 집사를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요. 그 단양까지 가는 그 길에 제천에서 내렸던 한 할머님의 진실된 한마디가 한 영혼을 인도한 것입니다. 그때 그 할머니가 얼마나 마음속에 이 갈등이 있었을까요? 내가 괜히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하나? 에이 그냥 뭐 다른 때도 내렸는데 그냥 내리지. 그렇지만 그 할머니는 예수의 증거를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호소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양심의 호소를 받는 대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록 그가 전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때 그것은 하나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의 열매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그 여인은 세상 사람을 만나기를 싫어했어요. 그리고는 12시에 많은 사람들이 우물에 물길로 오기 싫어하는 그때에 간 것입니다. 왜?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이해해 주고 자기를 동정하는 구주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아니다. 율법에 기록하고 했던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 주는 대상을 만난 것입니다. 이제 목적을 다 잊어버렸어요. 물동이를 내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나에게 이 말 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분은 정말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만났고 그 사랑을 그 순간에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방법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선교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어떻게 예수의 증거를 가진 마지막 하나님의 히든카드가 될 것인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매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대언의 영을 우리가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힘든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편을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이 굉장히 빠르죠. 네, 굉장히 빠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담임하고 난 뒤에 교인들은요, 뒤에 목사님 소리가 굉장히 느리게 들리대요. 네, 제가 워낙 빨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다시 보실 분들은요, 이 재생하기에서 1.25배 느리게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느리게 들으면 아주 딱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빨리 하게 되느냐면요, 원래는 하나하나를 2시간씩 이렇게 해야 되는데 1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2시간짜리를 줍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하실 때 저분이 성품 변화가 덜 돼서 이렇게 빠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분이 정말 열정적으로 많은 걸 주기 위해서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영원한 복음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 자비의 기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재림운동이 있었고 요한계시록 10장을 보면요, 재림운동이 있었고 그 재림운동에 다니엘서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대실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왜 대실망을 했는지도 저희가 나옵니다. 이제 그 대실망 이후에 내가 나라와 백성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망을 하나님께서 겪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도대체 여러 나라와 임금과 족속과 방언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14장에 우리가 전파해야 될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마지막 당신의 재림을 위해서 신속하게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어떠한 백성을 쓰실 것인지를 우리가 배웠어요.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백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기별을 성령을 통하여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당신의 마지막 히든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거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면 그들을 도대체 무슨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것인가가 지금 이제 우리가 나누는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위치한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선악의 5차 세계 대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시작되었던 이 전쟁이 지구에 내려와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나라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인의 후손,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 구약에는 국가였다면 신약에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셔서 이 선악의 대쟁 둘을 싸우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도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이 이 전쟁의 히든 카드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선악의 5차 대전을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있는 13장과 14장을 통해서 그러면 마지막 전쟁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최고의 화력을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 최고의 화력을 집중하는데 계시록 13장은 사단의 삼중연합에 대해서 나옵니다. 용과 하늘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용, 그리고 물속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협력을 해서 사단의 삼중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바다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천사의 기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창조한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삼중연합의 공격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세 천사의 삼중 기별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를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타임에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무슨 기별이 현대 진리로 전파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세 천사의 기별이 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똑같은 대상을 향해서 똑같이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세 짐승의 연합은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별은, 세 천사의 기별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협박하고 한쪽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대상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똑같습니다.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똑같은 대상에게 서로 한쪽은 너희가 나의 권세에 굴복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세 천사의 기별은 참된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그 기별은 협박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천사의 기별부터 우리가 신속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첫 번째 천사의 기별은요, 여러분이 이걸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나 할 때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PDF 파일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삼육중앙교회에서도 설교할 때는 제가 설교하는 PDF 파일을 교우님들께 미리 안식일 아침에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거 이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아, 요거 내가 설명을 써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받은 데에다가 기록하거나 기억 못하면 다시 한번 레코딩을 반복하면서 세 천사의 기별을 나도 이렇게 설명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그걸 여러 번 하셔야 돼요. 제가 세 천사의 기별을 한 번만 가르치고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머리가 딱딱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번 새기면 안 잊어버리지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예, 13분 감사합니다.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상대편에게 펼쳐서 읽어주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모든 기별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유고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뭐뭐뭐로 돼 있다고요? 내용과 이유와 방법이에요. 첫째 천사의 내용은 무엇이냐? 기별의 내용은 뭐냐면, 이 영원한 복음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을 돌려야 되는가? 왜 하필이면 왜 우리가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이유는 뭐냐면 그분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심판을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방법은 뭘까요? 방법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창조주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면 간단한데 길게 씁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방법입니다. 자, 내용과 이유와 방법을 아셨죠? 그러면 이 첫째 천사의 기별도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복음. 그렇다면 이유가 영원한 복음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이 복음입니까?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게 복음인 이유는 요 이야기를 해주면 제일 잘 깨닫습니다. 이 도령이에요. 근데 이 도령이 내가 돌아가서 너희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변사또의 아주 억압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내가 돌아간다. 내가 갈 것이다. 가면 바로 잡아줄 것이다 라고 방자의 손에 의해서 편지가 왔다면 다음 중 기뻐할 아가씨는 누구일까요? 1번 사과 들고 있는 이 아가씨. 두 번째 겨울이면 찾아오는 이 아가씨. 3번 남원에 가면 만나는 이 아가씨. 여러분 정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요. 왜 1번과 2번은 상관이 없고 3번에게만 그것이 복음입니까? 잘못된 것을 고쳐준다라는 기별이 왜 3번에게는 복음일까요? 돌아간다라고 약속한 이도령과 이 3번 아가씨만 뭐 하는 사이예요? 사자로 시작하고 랑자로 마치는 두 자. 뭡니까? 정말 똑똑하신 분 많네. 이 3번 아가씨만 사랑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지 않으면 심판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가 있으면, 특별히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심판하면 심판은 나를 억울함에서 건져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은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억울한 사정을 헤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내 심판을 제일 편파적으로 도와주실 분, 내가 정말 우주에서 변호사를 구한다면 한 분만 구할 수 있다면 정말 그분이 되면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나를 심판하고 변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복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심판하실 시간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실해 보고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는 이 심판이 복음인 것은 그분의 속죄와 그분의 도말이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이 성소 제도를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는 속죄입니다. 속죄, 대속, 속죄고, 또 하나는 도말이에요. 무엇과 무엇이 있다고요? 속죄와 도말이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은 예수님의 무슨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십자로 시작하고 가짜로 마치는 세자. 뭡니까? 그렇죠.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는 여러 번 흘려야 되는데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기록하시는 그분은 구약 시대의 성소 제도,
이 구원을 가장 잘 보이는 버전으로 보여준 그때에도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아요. 그렇지만 그 죄의 흔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소에 가 있습니다. 뿔에 바르고 분향단 앞에서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서는 받지만 흔적이 남아서 1년에 한 번씩 그 죄를 용서하는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냅니다. 여러분, 제가 잘생겼습니까? 못생겼습니까? 양심상 이렇게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니까 한번 손 들어 보겠어요.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13분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만을 이야기한다. 목사님 정말 못생겼다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두 분이 들랑말랑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들었어요. 김건 목사님 와서 목이 터져라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그때 강사를 생각해서 양심은 괴롭지만 잘생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몇째 계명을 어긴 겁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오늘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양심의 가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강사를 접대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그냥 마음속에 선하게 대쟁투 가운데서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강사가 아무리 그렇게 나를 유혹해도 나는 진실만을 얘기할 것입니다. 회개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회개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해주시죠. 당연히 해주십니다. 왜? 죄에 관한 용서에 대한 기도는 조건이 붙질 않아요. 우리 죄를 용서하면 바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음날 제가 이제 다음 날은 강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우연히 만났어요, 길에서. 근데 저를 딱 만나는 순간 여러분이 지은 죄가 기억날까요, 안 날까요? 기억납니다. 내가 그때 저 인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거짓말을 얘기했지. 저 인간 강사인데 정말 저런 인간이 강사라니. 여러분이 이렇게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를 받았는데 뭐에는 남아있는 것입니까? 기억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우리의 죄는 지상에서 죄가 용서받았을 때에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흔적이 남아있었던 것처럼 흔적이 남습니다. 어디에 흔적이 남냐면 예수님의 기억과 하늘의 기록책과 죄인의 기록,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증언에 있는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을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의 기억을 없애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는 제거하는 그런 어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인의 기억에서도 시련의 때에도 이와 같다. 그들의 죄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로 도말되었을 것이므로 그들은 그 죄악들을 기억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죄의 흔적들이 죄인의 기억에, 하늘 책에, 그리고 예수님의 기억에 크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들도 지상의 구속의 표상이고 청사진인 성소에서도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고 흔적을 없이 하는 제사가 있는 것처럼, 연 한 번 드리는 제사가 있는 것처럼 그게 구속의 샘플이라면 실제로 하늘 성소가 있고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신다면 우리의 죄를 없애는 프로세스가 원형에도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 완전한 속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속죄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온 우주의 거민들을 죄의 영원한 가능성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용서하시고 도매금으로 용서하시는가? 아니다. 그들이 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피의 공로를 나의 것으로 삼는 회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고, 용서를 받은 것이 정말 합법적이고 합리적이라면 이제 온 우주에서 그 기록들을 없애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용서가 있고 죄의 도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에게 대해서 잘생겼다라고 거짓말해 주신 거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쁘죠. 그렇지만 제가 못생긴 건 저희 집사람이 데이트할 때 쓴 편지에도 나와요.
내가 이 사람에게 왜 끌리는 것인가? 왜 뭐냐? 아니다. 그랬으면 벌써 끝냈을 것이다. 제가 그거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 목소리는 참 멋있다. 그래서 이 못생긴 사람이 미인과 결혼하는 이유는 목소리가 좋아서요. 이건 진짜 나간 거고. 하여튼 여러분이 그 죄의 용서는 받았지만 흔적이 남은 것 언제 없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조사심판이 마치는 때에 없애주십니다. 전 조사심판을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용서할 모든 죄들을 샅샅이 찾아서 온 기록에서 도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이게 조사심판의 복음적인 의미예요. 어디 너 삶 속에 죄가 없나 보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죄를 살펴보실 거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지도 않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지 구원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어떤 면으로는 가장 편파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변호사인데 편파적이 아니라 공정하게 그 일을 합법적으로 처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는 우리가 저 요단강에서 이렇게 유리바닷가에서 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 뒤에 이렇게 보면서 야, 너 정말 즐겁게 노는구나. 그렇지만 나는 네가 지상에서 한 일을 알고 있다. 너 요런 나쁜 짓 하고 있지. 너 조금만 수틀리면 내가 끊을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지 않는 것을 인하여 저는 감사합니다. 완전히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 심판하실 시간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 속죄의 두 국면, 속죄와 도말이 이 조사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의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내 죄가 없어진다라는 것이 온 천하의 그 타당성이 증명되며 그 이후에는 영원히 우리의 죄를 흔적도 찾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예언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것은 이 구원의 프로세스에 반드시 필요한 속죄와 도말이, 이거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세요. 70주일의 마지막에 일주일의 절반에 그는 속죄의 날짜를 정하고 두 저녁 사이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1월 14일 6월절에 잡히셔서. 마찬가지로 1844년 10월 22일 날짜를 정해놓고 그분께서 하시는 속죄와 도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를 위해서는 재림의 날짜를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나의 피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복음인 것은 나를 가장 잘 대변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심판의 결과가 나의 죄의 흔적들을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죄의식에 빠져 있어요. 과거의 죄 가운데서 없애면 좋겠다는 것 얼마나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제 투표를 했지만 이 대통령 후보들도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당합니까? 그것 없애버리면, 합법적으로 없앨 수 있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 일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심판하실 시간이 복음이라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봤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게 복음입니까? 내용이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가 복음인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잘 압니다. 2006년 3월 동해중앙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부임받았습니다. 지금부터 17년 전에 제가 담임 목사로 동해중앙교회에 딱 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갔어요. 41에 동해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런데 동해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3월이 되면 무엇 합니까? 대부분 목회실에서 대자로 시작하고 방자로 마치는 세자 뭐 합니까? 대신방 하죠. 대신방. 근데 저는 또 상당히 어렸을 때부터 효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의 가장 어르신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노인 구역반에 제일 먼저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시에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됐어요. 3월에 이제 첫 대신방이 된 것입니다. 저기로 이제 가서 이제 첫 번째 노인 구역반에 가서 방문을 하려고 딱 갔는데 10시가 방문 시작인데 제가 그래도 어르신들에게 갈 때 지각하면 안 되니까 일찍 간 것입니다. 한 10분 일찍 가서 그 안으로 그 노인 구역반 그 집사님들이 많은 곳에 쑥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악담을 들었어요. 제가 쑥 들어가는데 저를 바라보더니 그 집사님이 놀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어머, 하마 목사님 오셨네. 아니 돼지까지는 봐주겠는데 이 하마는 너무 심하지 않는가. 너무 속상했어요.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서 하마 목사님 오셨다. 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대신방을 했는지도 모르고 집으로 갔습니다. 속이 상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마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살펴보니까 하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적어도 있어요. 하마가 명사로 쓰이면 제가 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마과의 하나, 몸 길이 3m, 어깨의 높이는 1.5m 정도이며 몸무게는 1.5톤으로 뚱뚱하다. 이게 하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명사로 쓰이지 않고 부사로 쓰이면 뭐라고 쓰이느냐면 벌서의 방언, 강원, 경상, 충북, 일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은 강원도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10시에 온다라고 그랬는데 9시 45분이나 50분쯤에 쑥 들어가니까 놀라서 이야기한 것이다. 어머, 하마 목사님 오셨네. 그러니까 벌써 목사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분들한테 목사님 오셨으니 이제 빨리 준비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뭐예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만 자랐으니까 하마 하면 뚱뚱하다 이것만 알죠. 그러니까 돼지까지는 봐주겠는데 하마는 심하다 이렇게 서운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마가 어디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마를 강원도 동해에서 들었으면, 묵호에서 들었으면 강원도 묵호에서 하마가 쓰이는 사례를 연구해서 이해를 했으면 제가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어디에 기록된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려라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어디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봐야 됩니까?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이 두 군데서 완벽하게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9장에 지붕을 뚫고 내린 중풍병자를 고칠 때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또 나인성 과부의 갓 죽은 아들을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고쳐주실 때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건 제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때에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중풍병자를 고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에 그것을 본 사람이 무리가 보고 무엇하며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무엇을 돌립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성서적인 의미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람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이 권세를 혜택을 받는 죄인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우고 나오는데 살리신 것입니다. 16절에 죽은 자를 살렸을 때 모든 사람이 무엇하며? 두려워하며.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말의 사복음서의 실예예요. 이게 하마가 명사로 사용됐는지 부사로 사용됐는지에 따라서 한 사람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낙심하게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 두 케이스가 성경에 사용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격이 없는 죄인을 용서하실 때에 백성의 찬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망 없는 죄인을 다시 살리시는 구원을 할 때에 그것을 본 사람의 반응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가망이 없을지라도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어떠한 처지와 꼬라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있는 그대로
자격 없고 가망성이 없지만 당신을 구원하신다는 이 기별이야말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무엇인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여러분 예전에는요 종이 쪽지나 컴퓨터로 성경을 치지 않았어요. 뭐에다 기록한 것입니까? 양피지에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피지는 만들기도 어렵고 사기도 비쌉니다. 그래서 요점만 기록하는 것이, 짧게 기록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래야지 많은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에게 익숙한 그 내용을 기억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것입니다. 안식일 계명에 또 똑같이 내용과 방법과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첫째 천사의 기별대로 사는 방법과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는 여섯 동안의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근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시니 만들고,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사는 대로 기별대로 살아가는 방법은 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주인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방법과 이유가 같은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AS 기간 안에 그분께로 돌아가면 그분께서 우리를 고치신다라고 하는 표가 안식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십시오. AS 기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AS 기간이 이거예요.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만 누구를 기억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AS 기간이에요. 그러면 AS의 혜택을 누가 주시는가? 그 도장을 누가 찍는가?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가전제품은 고장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죄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전제품은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은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그 품질 보증서대로 우리 자신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낙담할 때, 아니요, 너를 만들어주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다시 우리를 고쳐주시고 다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기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AS 기간에 대한 내용이요, AS 혜택을 누가 주시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도 똑같습니다. 내용이 있고 이유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방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방법은 생략되어 있지만 뻔한 거죠. 지붕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는데 거기서 잘 살아라가 방법일 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첫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첫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 십계명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경계로 기록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어떤 실제적인 일을 경험했는지를 깨닫는 것이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 가운데서 바벨론이 무너진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BC 359년 10월 13일 날 바벨론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것이죠.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여러분 보시면요. 다니엘서 5장에 이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거기에서 잔치를 베풀고 귀인들을 부르고 여자들과 남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의 잔치는요, 여자들은 따로 하고 남자들은 따로 했어요. 에스더가 왕비로 뽑힐 때 왜 와스티가 제거됐습니까? 둘이 따로 했는데 이쪽에서 주장하던 그 왕비를 불러서 남자들이 있는 곳에서 와서 미모를 뽐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거절해서 그 일로 와스티가 잘린 거예요.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는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의 그 날에는 남녀들, 귀부인들이 그리고 귀족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여기 바벨론이 나라 바벨론이 아닌 것은 바벨론은 이미 구약시대에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나오는 바벨론은 교회 바벨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치게 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 세상을 미치게 하고 속이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교회를 통하여, 그런데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불의를 통하여서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내리세요. 그래서 잘못된 교회가 진리를 불의로 막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으로 유혹하는 것이 영적 바벨론이고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 피해야 될 바벨론의 신앙입니까? 첫 번째는요,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 이 금, 은, 기명들은 누구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사용된 것입니까? 구별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명에다가 무엇을 담가서 마시는 것입니까? 술을 담아서 마시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에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는 것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죄악이요, 마지막 시대에 그런 신앙 가운데서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분은 구별된 삶을 살기로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엔 다 성자가 들어가요. 성일, 성전, 시간에 대해서 구별한 것, 장소에 대해서 구별한 것, 그리고 물건에 대해서 구별한 것, 우리의 임무에 대해서 구별한 것, 성일, 성전, 성물, 성직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신앙들 때문에 성일도 바뀌게 되고 성전의 거룩한 것도 없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헌물과 11조에 대한 것도 사라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거룩한 직분도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7일 안식일에서 첫째 날로 바뀐 것, 그것을 여전히 우리가 알면서도 지키는 것은 거룩한 것을 속되게 사용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죄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도 깨닫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알지만 행치 아니한 것입니다. 벨사살리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금, 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되어서 실제로는 손자예요. 그렇지만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고 3장과 4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알면서 살지 않았고 다니엘은
아는 대로 산 것입니다. BC 539년 10월 13일 바벨론의 궁성 안에 있었던 두 명의 벨사살이 있었어요. 하나는 벨사살, 하나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벨사살은 영원한 죽임을 당하고 한 벨사살, 벨드사살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는 알고 끝이었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그렇게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이 둘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 정말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둘째 천사의 기별, 당신이 목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당신이 알면서도 살지 않으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당신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돌이키십시오라고 우리가 초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도 똑같습니다.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방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이유는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라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기별은 우린 육적인 이스라엘의 경험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의 구약에 있는 실제 버전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두라평지에 세워진 금신상 사건입니다. 여기 보니까 3장 1절과 4장 3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그 금으로 된 신상은 하나님의 기별과는 달랐어요. 왜? 하나님의 기별대로 만들었다면 금, 은, 동, 철로 만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예언을 멸시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4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이 짐승으로 변합니다. 그러니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우상은 무슨 우상일까요? 짐승의 우상이에요. 똑같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나라들이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짐승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이 짐승의 우상, 그 나라들을 상징하는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다르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하는 자들아 너희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무엇입니까? 악기 소리가 날 때에 6개의 악기 소리가 드높이 펴질 때에 너희가 이마를 숙여 땅에 대고 손을 모아서 땅에 대어서 머리를 조아려서 경배하면 살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마와 손을 통하여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에 반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정치와 종교는 힘을 합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어떻게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캐톨릭과 어떻게 미국이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성립될 것인지, 정치와 종교는 힘을 합하여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법으로 강제하고 거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려 했듯이 다니엘서 3장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계시록 13장의 사단의 삼중연합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제하려고 하는 그때에 새 천사의 기별은 그때의 구원받을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승리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의해서 왕 앞에 대답한 이 대답 가운데 두 개의 if가 나옵니다. if. 만일 그럴 것이면 17절에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if not, if와 if not 두 개의 if가 나옵니다. 이 두 개의 if를 통하여서 세 친구들은 그 위기의 때에 정치와 종교의 힘을 합쳐서 자기의 생명과 매매가 금지되고 이마에나 손의 표를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 어떻게 자신들이 구원함을 받는 승리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이 정도는 문제없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했어요.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래서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승리하는 믿음의 샘플을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서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도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처럼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100%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품성을 신뢰했어요. 우리에게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라도 나는 그분의 품성을 신뢰합니다. 이게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세 친구의 믿음입니다. 동일한 것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가 강요될 때에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필요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이 누구의 믿음인가? 예수님의 믿음이었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십자가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똑같이 기도가 구성되어 있어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누구의 전능하신 능력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믿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믿음은 겟세마네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 더 좋은 길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100%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100% 믿습니다.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세 친구가 경험했던 그 동일한 믿음이 실제로는 누구의 믿음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믿음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7절과 함께 마지막 성도,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어떤 믿음을 원하시는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건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예수 믿음이라는 것은 목적격으로도 해석하는 불수가 있고 소유격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 번역을 보면 개정개혁이나 현대인의 성경은 목적격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나 이 원래 성경에 기록된 이 헬라어에는 목적격과 소유격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격으로 해석된다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갖는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셨던 그 믿음을 따라 행사한 것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기별이었습니다. 세 친구가 어떻게 경험한 것은 마치 그 당시의 세 천사의 기별처럼 그 절을 했지만
불 가운데 던져졌지만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이 삽시간에 온 세상에 전파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다니엘서 3장을 통해서 가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전파가 된 것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왔을 때 예수의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신뢰하는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다니엘의 그 친구들의 믿음을 통하여 바벨론 모든 도에 전파된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내가 오늘 가진 이 믿음 안에서 그대로 굳건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은 무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신의 아들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동일한 믿음, 세 친구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을 행사함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예수님을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그곳으로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가는 백성이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세천사의 기별대로 살다가 구원받는 백성에 대해서 묘사한 계시록 14장 1절로 4절에 나타난 그 백성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천사의 기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세천사의 기별이 복음인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누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한 벨사살은 버림을 받고 한 벨사살은 구원을 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기이한 방법으로 세상의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관학교 모든 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